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형님들과 누님들은 어디 코로나 백신을 좀 맞으셨나요? 저는 좀 맞으셨어요. 괜찮으시죠? 난 무서워서. 저는 6월 16일 날로 이제 예정이 됐습니다. 그 성모병원에 우리 간호사님한테 맞으려고 6월 16일 저희 집사람하고 했는데 안 아프셨어요? 나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영영 더 건강해 보이셔 좋네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형제보다 귀중한 자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베스 많이 들어보셨죠? 야베스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나 기둥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전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정말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형편에서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사람인데,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할 만큼 야베스는 세 가지의 불행함 삶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 가지의 불행을 뛰어넘고 두 가지의 존귀한 자로서 새롭게 탄생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완전히 그의 삶이 뒤바뀌어 놓는 그런 축복의 사람, 화가 변하여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정과 내 형편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이 야베스가 어떻게 이 불행한 삶을 뛰어넘어서 돌파해서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가정이 됐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여러분 그 비결을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지금 겪고 있었던 세 가지 불행이 뭐냐? 그 세 가지 불행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야베스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복자로 태어났다라는, 유복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나와요? 이름하여라 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인데, 사람 중에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는 이름이 다 등장이 되잖아요. 이름이 등장이 되는데 아담, 하와, 또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또 요한이 등장이 되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발견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성이 없다는 거. 이스라엘 족보상에 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입니까? 김옥복이잖아요. 김씨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김아브라함, 이요셉 이렇게 앞에 붙여져 있는 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누가 이름을 지냐면 바로 아빠가 이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야베스가 출생했을 때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졌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미가
그의 어미가 뭐래요? 이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한다면 그 아버지 누구한 누구의 이름하여 야베스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라는 이름을 진 이유가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유복자, 또 사생아, 또 다른 좀 안 좋은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후레자식,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출생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출생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세 가지 불행 중에 두 번째 불행이 뭐냐고 말한다면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름도 정말 엄마가 질 만큼 바로 사생자요 유복자인데, 거기에다가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그런 가운데서 그는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9절에도 다시 말합니다만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뭐냐면 고통 그리고 가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아버지가 없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는요, 그냥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없어도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안 좋은가요? 아버지 없어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태어난 게 그렇게 뭐 불행하다라고 그 데미지는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 없는 데다가, 아버지도 없는 데다가 아주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불행함 속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환경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면서 그냥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는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인생에는 꼬여지는, 출생부터 꼬여진 인생으로 출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야베스 같은 인생으로 출생하고 야베스같이 지질이 가난한 삶 속에서 출생해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베스 같은 존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야베스, 나 같은 존재가 또 야베스 같은 존재가 또 내가 또 야베스 같은 존재고 야베스가 나 같은 존재네 라고 이렇게 공감대가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불행이 바로 뭐냐면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미가 이름하여 아버지 없이 태어났고, 징글징글하게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날 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어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말은, 수고라는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난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난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산모가 출산을 했을 때 정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만큼 정말 위기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산모를 살리자니 아기가 죽고, 아기를 살리자니 산모가 죽고, 둘 다 살리자니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야베스를 낳았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고통 중에서 목숨을 걸고 그 자녀를 출산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에요. 의사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어미가 죽든지 아니면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그 결정권을 남편을 불러가지고 의사가 당신이 결정을 하십시오. 아내를 죽여야 되는지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지. 남편이 입장이 아주 난처한 거예요. 난처하니까 어떻게 결정을 못하니까 그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당신 지금 결정해, 나 못하겠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아이를
살리십시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그만큼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강하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바로 모성애와 부성애 중에 어떤 게 강한가라는 것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철판에 울타리, 다른 미끄러운 울타리를 펼쳐놓고, 철판에, 바닥엔 철판이에요. 그래서 불을 뗀 거예요. 뜨끈뜨끈해 불을 떼고 거기에 이제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불이 뜨거우면 옆으로 막 올라타가지고 나무를 잘 타니까 하잖아요. 나무를 못 타도록 완전히 그 안에 미끄럽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미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그 안에 집어넣는데 조금 지나니까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럼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새끼가 막 발짝발짝 뛰니까 그 어미가 그 새끼를 안고 그대로 뜨거움을 참고 그대로 타서, 좀 힘든 얘기지만 요즘 동물보호법에는 저촉되는 이 얘기지만 그냥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새끼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는 아빠 원숭이와 애기 원숭이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딱 들어갑니까? 이 아빠 원숭이가 들어가자마자 아 뜨거워 해놓고 자기 새끼를 밟고 그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요, 모성애가 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부성애가 아니지, 이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부성애보다도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밝혀줬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바로 아빠가 없이 유복자로 이 야베스는 그렇게 인생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징글징글하게 가난함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로 인할 만큼 난산, 목숨을 내걸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는데 엄마가 그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세 가지의 불행 중에서 야베스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베스에 걸맞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여러분 이 세상을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는 세 가지의 불행, 유복자에다가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데다가 엄마가 난산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바로 야베스가 건강했겠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건강했겠느냐? 난산으로 태어났으니 엄마도 아플 것이고, 아니면 산후조리를 못했으니까, 그런 어렵게 태어났으니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성장 과정, 발달 과정도 많은 장애를 입었을 거라는 것이, 나는 얘기를 안 나봐서 모르는데 예측이 되는 거죠. 이런 불행을 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야베스가 성장이 됐어요. 세 가지의 불행을 뛰어넘고 이 사람은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4장 9절에서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죠. 4장 9절에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야베스는 뭐보다,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는 말을 보면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베스는 틀림없이 막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막내 그 야베스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엄마가 좀 문제가 있겠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베스는 바로 뭐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존귀한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귀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존귀하다, 귀중하다는 똑같은 얘기죠.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런 말들은 누구에게만 사용되느냐면요, 그때 당시 왕이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존귀하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을 부를 때도 존귀한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존칭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불행하게 태어났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야베스 그러면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야베스가. 마치 이 야베스는요, 이렇게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왕에게 존칭을 받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존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아, 존귀한 야베스요, 아, 귀중한 야베스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명칭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런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왕이나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존귀한 자로 말이 붙여진 것은 그만큼 야베스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야베스는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가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큰 사람으로 됐는지를, 두 번째는, 자, 여기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아니지. 제가 좀 당황하셨어요. 자, 역대상 2장 55절 보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누가? 자, 서기관들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디에 살았다? 야베스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구상에 국제공항이 많지, 국제공항. 우리나라도 국제공항이 어디에 있어요?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인천공항이 있죠? 아니, 저기, 여행 안 다니셔? 우리나라의 국제공항은 인천에 있죠? 인천. 근데 다른 나라의 국제공항은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의 명칭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명칭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든다면 프랑스의 국제공항은 드골공항, 그 다음에 이태리의 국제공항은 네오르나드로 다빈치 공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리핀은 니노이 아키노 공항, 그 다음에 뉴욕의 국제공항은 케네디 공항. 이게 전부 다 국제공항의 이름이 사람의 명칭이에요. 사람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그 땅에 이름이 붙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야베스가 어느 정도의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 어느 정도의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바로 역대상 4장 2장 55절의 첫 서두에 보면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들, 다시 말한다면 서기관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야베스에,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에 살을 만큼 이 야베스가 그 지역의 명칭을 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면 야베스라는 지역에 누가 살았냐면 서기관들이 많이 살을 만큼 야베스라는 이름이 땅의 명칭이 될 만큼 그 정도로 야베스가 사람들로부터, 그 지역에로부터 존경받고 훌륭한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야베스가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다냐? 아까도 말했지만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막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식인들로, 최고의 지식인들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님들, 아니 검찰, 판사, 국회의원들, 아니면 사업가들, 이런 의사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강남이죠, 강남. 제가 틀리게 얘기했나요? 반응이 있어야 내가 싸우고 오셨어요? 강남이죠? 내가 알고 있기는 강남인 줄 알고 있어요. 강남은 나하고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베스가 살고 있는 지역은 최고의 서기관들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는 최고의 하이클래스에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강남권 같은 야베스라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처음에 불행함을, 그거를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난 틀린 존재야, 나는 아빠도 없이 자란 존재야, 지근지근한 가난한 존재야,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바보 등신처럼 거기에 세월을 다 보내고, 원망을 보내고, 다 흘려보내고, 세월을, 그 아까운 세월을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기 절망 속에서 그 헛된 세월,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넘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나중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서, 서기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는 땅의 지역이 자기 이름이 될 만큼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야베스는 처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서기관이 됐고, 서기관 중에 최고봉에 올라가는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잘되고 존귀한 귀중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내 부모는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거기 안에서 자기를 가둬놓고 내가 주어진 미래,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로 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거기서 묶여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 같은 사람, 이걸 가지고 더 심하게 말하는 등 같은 사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등입니까? 밥입니까? 비입니까? 미안해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예?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미래가 얼마나 주어졌는데 거기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꼬였어? 하면서 거기에서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벗어나야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자들이잖아.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벗어나야, 그래야 돌파하게 되고, 그래야 모든 앞에 미래 비전이 보여지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래? 세상은 또 왜 이래? 원망하다가 헛된 그 아까운 시간 다 지나다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다 되는, 그러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살고 싶습니까? 나 화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지.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됐고, 얼마나 존귀했으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땅 지형이 이름이 명칭이 될 만큼, 그리고 거기에 엘리트 코스들이 다 그 안에 살 만큼
존귀한 사람이 됐느냐? 그 비결이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고, 어떻게 했길래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명칭이 돼서 그 지역의 엘리트 코스에 삶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살게 되는 만큼 그 엄청난 유명한 존재가 됐는가? 그 비결은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 놓쳤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아빠도 잃어버렸고 가난을 통해서 행복도 잃어버렸고, 그래 지금 나의 환경에 처해 있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다 내 곁에서 나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 다 빼앗아 갔지만, 그는 빼앗기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방법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뜻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욕심과 그리고 아직과 그리고 야망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이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불행한 문제를 다 들고 보따리에 싸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지금까지 뭐 하나님 평안하게 채워주셨는데 뭐 여러분 한 방에 갈 수 있어. 그러지 마. 혼나. 한 방에 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뭐 또 앞으로 해주시겠지. 고로코롬 기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돼요. 야베스는 그 문제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야베스는 이거였어요. 야베스의 비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의 불행을 끌어안고 헛된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두들겼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첫 번째 뭐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뭐와 뭐를 달라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 달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나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니까 돈은 저주받아야 돼. 그래 돈을 안 벌고 하나님 다 알아서 살려주시고 먹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고 그랬죠. 돈은 여러분 우리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베스가 그 기도예요. 내게 복에 복을 주십시오. 뭘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배 두들기 고기 뜯어서 일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부유한 것처럼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신 것 가지고 멋지게, 정말 멋지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테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징글징글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서 하나님 내게 정말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픈데 왜 고쳐달라고 안 해? 아픈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라고 왜 가만히 있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했어요. 그런다고 다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느냐? 하나님이요, 주님이 뜻대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상통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야베스는 기도를 했는데, 돈을 주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주의 일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목적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서기관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탈무드는 그런 말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가난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삶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빠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도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이건 죄인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어디를 넓혀달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 그렇게 되었어요. 욕심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욕심일까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 아닙니다. 결국 야베스는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혀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된 겁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될 만큼, 그만큼 지역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엄청나게 지경이 넓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하나 요 보금자리 나는 여기서 만족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역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제2, 제3의 그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예? 응집점 말고 계속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달 커피는 번달 커피, 그 다음엔 번지르르한 커피, 뭐 등등 지역이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욕심인데, 어떤 욕심일까요?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욕심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오. 지경이 넓혀지는 건 바로 땅도 넓혀주시고 아파트도 막 49평, 50평, 70평 넓혀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백날 아파트 넓히면 뭐예요? 자식들이 꼴통인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꼴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골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가정이 삶의 터전도 넓혀져서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뭐일까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지금 기도할 때 당신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가난한 데가 형제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환난에 많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근심 덩어리가 그 가정을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특별히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행에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근심에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에서 하나님께 자녀의 모든 환난, 이런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베스가 세 가지의 불행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불행의 문제를 찾아가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자,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10절 마지막 하반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뭐 하는 것을, 여기에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하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발 주님 복을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긋지긋한 가난, 내 불행 여기서 끊게 해주시고 존귀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간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하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행이 바뀌어지고 환난이 바뀌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도 충분히 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비로소 아버지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여러분 모든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통장에다 계속 몇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하듯이 쌓아놓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복이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는, 환난과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영적인 멘탈, 그 힘이 여러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베스는 유박자로 난간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 됐고 그 땅의 이름이 된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은 평생 동안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환난과 근심에서 이제 끊어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주신 형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 허락하여 주셔서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